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은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의미를 세 번역에서 잘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래서 세 번역에 오늘 읽은 그 세 번역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5절 말씀은 무엇과 일맥상통하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자들과 같은 우리를 이끌고 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으실 때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게으른 자들이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3장의 거의 대부분을 그 문제 할애를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지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데살로니가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발생한 교회 내의 문제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 게으름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넓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처럼 인내하는 삶,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에 도달하기 전에 요즘 교회들에 널리 퍼져 있는 문제, 오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쟁점 세 가지를 먼저 다룰 거예요. 이 세 가지 쟁점은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전통에 관한 얘기를 제가 강조를 했었잖아요. 올해 2025년 3월 23일에 영상을 제가 하나 올린 것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목이 오해하기 쉬운 오직 성경이란 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가 올렸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개인적인 믿음과 공동체적인 믿음의 차이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이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믿음이죠. 공동체적인 믿음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신앙을 다만 관념적인 것에 두지를 않고 개인의 경험과 체험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각자의 중요성이 아주 커져 있습니다. 자존감도 상승했죠.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각 개인이니까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아무런 인종의 차이도 없이 나이 차이도 없이 각 개인은 소중한 존재다. 아주 좋은 거잖아요. 게다가 큐티 각자 개인들이 하고 있고 성경 읽기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 등등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잖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부작용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다만 주관적인 영역에다가 위치시켜 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적 믿음과 일치하는지 이것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개인의 믿음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객관적인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사실이므로 나의 믿음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과학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통계학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개인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N equal 1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전통이라는 것,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적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그것이 전통. 예를 들면 신앙고백서, 교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틀을 그런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에는 상관없이 믿음을 개인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다분하게 퍼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지 확인 없이 내가 들었으므로 그것은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사람들이 자신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일할 힘과 기회는 있는데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능력과 기회가 되는데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고,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이 자신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게으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게으른 자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인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처럼 대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으른 자들에게조차도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 축복 안에, 그 모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른 자들에게도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 모두에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게다가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게으른 삶에 대한 신앙적인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도 신앙적인 이유로 게으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각자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나의 주님께서 내 필요를 모두 채워주신다. 나도 신앙인이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니 내 삶에 대해 너희가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신앙도 신앙의 다양한 모습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역사를 통해 일해오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객관적인 믿음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전통, 교회의 가르침, 역사적 교회의 가르침, 신앙 고백서와 교리 등등의 겸허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개입하기를 극도로 꺼리잖아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항변은 뭐냐면 저 사람의 잘못은, 지금 교회 안에서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잘못은 우리가 어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항변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건드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맡기신 것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적인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6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입니다. 스페셜 노트를 해서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사람 안 변합니다. 이런 말이 설 자리가 사실 없는 거예요. 비록 이 말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했다가는 아마 교회가 엄청 시끄러워질 거예요. 아마 바울이 목사여도 쫓겨났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게 있잖아요.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의 집행, 세 번째가 뭐예요? 치리잖아요. 징계, 권징, 디스플린. 오늘날 교회는 이 세 번째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란이 일어난다는 게 아마 대부분의 이유일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할 수 있나?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공과 사를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령 경찰들이 이 땅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도를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완벽해서입니까? 아니면 경찰의 임무가 그것이어서 그렇습니까? 판사가 죄인을 심판할 때에 그 자신도 죄인이어서 다른 죄인들에게도 재판장에서 무죄를 선고한다면 불의를 조장하는 것이 되겠죠. 판사가 그 자신도 죄인이지만 다른 죄인들에게 재판장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사의 직무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총을 쏴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에게 그러한 책무가 맡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게 맡기신 책무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는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쟁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오해가 많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웃 사랑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게 오해되게 마련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 충만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이라고요. 본문의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을 한번 보세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지금 이건 의역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은 ESV나
이전 개역 개정 성경이 아주 잘 번역해 놨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개역 개정을 제가 따라서 할게요. ESV랑.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가 아니고 먹지도 말게 하라입니다.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일하기 싫어하는 저 게으른 사람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말아라. 도와주지 말아라입니다. 그들은 먹지 말아야 하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제가 나중에 오해할까 싶어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사람들이 뭐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능력이나 기회나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1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분별적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을까요? 좋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속에 파묻혀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한 2년 전에 정신과 의사인 데니얼 에이맨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잘 들으세요. 부모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이 데니얼 에이먼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부모가 요즘에는 자식들을 아주 우익하게 나약하게 키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자식들 스스로 해야 할 것들까지 다 해주는 것은 자녀의 자존감을 희생시켜서 부모의 자존감을 올리는 짓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가 자식들 스스로 해야 할 것들까지 다 해주는 것은 자녀의 자존감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짓이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집사 핸드북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가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다운 도움이다라고 우리 함께 나눴었잖아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 충만한 사랑.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단지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게으름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저변에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 삶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두려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처럼 그것은 온갖 박해와 환난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 괴로운 일, 마음 아픈 일 당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 what is right, 그러니까 옳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what is good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좋거나 혹은 옳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하고 어떤 옳은 일인가요? 그게 6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전부를 포괄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귀지도 말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라고요. 그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요. 8절 하반절에서 9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우리에게 본받게 하려는 것, 그리고 10절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것을 옳은 일, 선한 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옳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의 가르침,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좋은 마음으로, 알고 보니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으른 사람이었다. 나는 바울처럼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는데, 그래서 고급스러운 것 먹고 싶고 배불리 먹고 싶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것 희생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다른 사람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었네. 나는 이름도 없는 스마트폰 갤럭시 A15 쓰는데 내가 도와준 사람은 아이폰 17 프로를 쓰고 있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잘 찾아서 도와줘야 한다. 일할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도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된다. 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누군가 너를 오해해도, 왜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냐, 오해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는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오늘 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6절에서처럼. 이런 사람들을 주님 말씀대로 그들을 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사귀지 않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경계하고 징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원수처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여전히 그들을 교회 식구로 받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가 있고 낙심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낙심될 일들, 괴로운 일들, 시끄러운 일들이 있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도문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평화 혹은 평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호하심, 은혜와 평강은 오직 우리 주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처럼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잘못된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찾는 것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잘못된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서 찾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인 줄 알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삶의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처럼. 바로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분별력 있는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술을 빌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주겠노라고 말씀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저희들을 사랑하심 참 감사해요. 게으른 자들과 같은 저희들의 무너진 삶의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